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냐 할 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때 믿을 수 없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씀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듣고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기분 나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어준다면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하고 기뻐할 겁니다. 자, 하나님 역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말씀, 믿겨지지 않는 말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바다는 인간의 지식으로 배로 건너야 건널 수 있어요. 헤엄을 쳐서 건너든. 그런데 어떻게 요단강을 밟아라 하는 순간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는 순간에 홍해가 갈라지고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게로 와 하는 순간에 처벅처벅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베드로의 사건,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4살짜리, 3살짜리 아기가 부엌칼을 가지고
논다고 부엌칼을 달라고 아무리 뗐어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날카로운 부엌칼을 주어서 놀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3살짜리, 4살짜리는 자기 수준으로 자기의 관점에서 막 나는 칼 가지고 놀고 싶은데 엄마처럼 부엌에서 요리하고 파도 썰고 하고 싶은데 왜 안 주느냐고 아무리 때를 써도 그것은 네 이해의 관점이지 왜 너는 다친다 이 말이요. 너는 다친다 이 말이. 그리고 네 힘으로는 부엌칼을 들 힘도 없고 부엌칼을 들 힘이 없기 때문에 너는 잘못 사용해서 다친 베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을 줄 수가 없는, 오히려 높이 숨겨놓습니다. 다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이것은 3살짜리 4살짜리 자식이 이해로서 엄마를 이해하는 거예요. 아직은 자기는 자신이 있어 칼을 가지고 놀아도 자기는 안 다칠 자신이 있다 이 말. 안 다칠 자신이 있다 이 말. 어제 라윤이가 이렇게 한 1시인가 2시인가 이렇게 서재에 왔어요. 제가 항상 저는 이렇게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그렇게 이제 화면을 띄워놔 있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라윤이가 혹시 저 한글 문서 설교 이 작업한 것을 혹시 이것이 제가 마구 쳐대고 혹시 지우고 그러면 자료가 날아가는데 근데 나는 지금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하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쓸 상황이 안 돼. 그리고 얼른 부랴부랴 와서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뭐 별표, 기억, 디귿, 뭐 이건 그냥 당연히는 안 지워졌다고. 다행히는 안 지워졌더라고. 맡길 수가 있습니까? 컴퓨터를 옆에 보초를 서서 잘못 누르지 않도록 라윤에게 필요한 것만 틀어줄 수 있어야지, 틀어줘야지. 근데 만약에 못 만지게 해보십시오. 제 고집 엄청납니다. 고집 엄청. 눈치는 또 겁은 엄청나게 많으면서 또 눈치는 엄청 뭡니까? 이 눈치는 또 엄청나게 봐요. 겁은 많으면서 또 이렇게 이제 고집은 엄청나게 했어요. 어제 기도회 하기 전에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걔가 막 이것저것 어수선하게 딱 쳐다보면 눈 딱 마주치는 순간 자기가 하는 일을 딱 멈추고 박수 쳐요. 자기는 열심히 박수 친다고. 왜 그러느냐? 겁먹어서 그래요. 겁도 많으면서 고집은 셉니다. 뭘 맡길 수가 있겠어요? 컴퓨터를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향해서 배로 동인 채로 일어나라. 자,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 관의 뚜껑을 열고 일어나. 이걸 무슨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구나.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는데 빛이 생겼을까 이해를 못해요. 여기 만약에 내가 사과가 먹고 싶어서 사과야 내 손바닥 위에 있어라 한다고 해서 사과가 손바닥 위에 있습니까? 없다 이 말.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안 믿어져. 이거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딱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할 때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불신앙이 생기고 너무 광신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나 했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아멘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명령으로 떨어져도 머리를 굴려서 이해가 안 되네. 왜 하필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이것은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 수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이해하려고 듣다 보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느냐?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뭐가 따라요? 행위가 따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위와 믿음과 행위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으니까 행하지. 안 믿어 보십시오. 행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충성된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셔요? 충성된 증인. 그럼 충성된 증인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해. 그러니까 이 충성된 증인이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두 번째,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서, 너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했다면서, 너 네가 성전이라고 했다면서 하면서 예수를 향해서 신성 모독죄로 지금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지. 이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이유가 없어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끝까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증거는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증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충성된 증인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충성된 증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까지. 자, 그런데 여기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않으면 내가 충성된 증인이 되리라고 각오하고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믿었다고 충성된 증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된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증거자의 삶이 뭐냐?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 증거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에는 이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전철을 밟기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행함이 필요한 것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물질을 바친다고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덕을 상당히 많이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선덕을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다 같이 구원은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뭐냐면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라 이 말. 그럼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내 죄를 씻는 피요. 내 죄를 씻겨내는 피. 내 죄를 도말하는 피. 내 죄를 해결하는 피.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사건을 통해서, 자,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뭘 해결받느냐? 원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원죄는 회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어떤 행위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의 유전적인 거예요. 죄의 씨.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부터 계속 죄가 내려오고. 그래서 이 원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결받아요? 믿음으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육신의 소욕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 이것을 자범죄 또는 고범죄, 자, 이런 죄들은 반드시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돼야 돼? 뭘 가지고? 이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자, 회개는 행위입니까? 행위죠. 회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범하는 육신의 소욕 속에서 범하는 자범죄, 고범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도말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동격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하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하나님만을 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욕하고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못 받죠.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 욕하고 원망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대고 교회를 막 불지르고, 뭐 지금도 여전히 저 중국이나 저 인도나 저 무슬림 지역에서의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답니다. 막 지금도 막 교회를 불지르고, 지금도 막 이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서 결박해서 두들겨 패고,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역사를 그 고난을 자행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핍박해대고 욕해대고 막 때리고 교회 불지르고,
만약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믿고 나는 구원받습니다 하는 순간 믿음으로 어떻게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자기 자신은 무엇임을 고백합니까? 자기 자신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라 이 말. 몸을 움직이는 행동 반경만이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고백, 영접하는 믿음의 고백, 회개하는 이 역사, 믿는 데까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입도 열지 않고 생각도 움직이지 않고 행동도 몸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뭐 이 사람은 송장에 살아있으나 송장이나 다름없는 식물인간이죠. 식물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물인간은 이 콕 속으로 이 호흡할 공기가 들어가서 호흡을 하니까 살아있긴 하죠. 그런데 자, 살아있지만 이미 생각의 기능은 마비되고 마음의 기능은 마비되고 이미 모든 것이 다 이 육체가 호흡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어요. 호흡하니까 그 심장 박동을 통해서 몸에 피는 흐르겠죠. 그런데 생각이 마비되고 모든 것이 다 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속에는 뭐가 살아있느냐? 생각이 살아있고, 뭐가 살아있느냐? 마음이 살아있고, 뭐가 살아있느냐? 우리 의지, 행동이 살아있다 이 말. 지식이 살아있고, 감성이 살아있고, 의지가 살아있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냥 남에 의하여 남에게 막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대로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끌려다니는 그런 개념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생각이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마음이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는 뭐가 살아있어요? 행동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지식과 감성과 의지 속에서 바로 인격이 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일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절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목사도 똑같이 성도들과 죄인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사람이요, 똑같이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관리하는 감독자,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설교자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이끌어가게 하셨을 뿐이지, 이 세상엔 어느 누구든지 전부 영생하려면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은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이 죄인들이, 자,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큰 죄의 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갈 수 없고 또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손을 못 잡아주시느냐? 죄의 벽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역자를 세우셨으니 그 사역자를 선지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인간과 이 하나님 사이의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를 세우셨으니 그를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지금 죄인들에게 선포하고, 선포된 그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은 양, 송, 아지, 비둘기를 가지고 성막에 와서 하나님 앞에 큰 제물을 피 뿌리고 불살라 올리면서, 피 뿌리고 불살라 올리면서 뭘 허물어내요? 죄의 벽을 허물어낸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일했던 선지자도 역시 누굽니까? 죄인이에요. 뭐가 필요한? 예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죄인이에요. 제사장도 역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적인 역할, 죄인을 위해서 중보적인 역할, 죄를 해결하는 일에 중보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지라도 누구예요? 역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인간이든지 육체를 가진 자라면 어느 누구든지 전부 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누구의 이름이 없으면,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천하 인간의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는 절대 우리 구원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인들에게, 자, 불교인들은 누구의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석가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불교인들의 가슴 속에 전부 석가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서 그 명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이 극락할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이 예를 들어 여러분 석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어요.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근데 불교인들이 죽은 석가모니의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명함을 가지고 있어요. 딱 죽어서 이 석가모니의 명함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이 사람 참 잘 알던 사람입니다. 이 석가모니를 잘 알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이 명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죽어서 이 명함을 딱 받아들고 어이구 석가모니 하고 석가모니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죽은 자의 명함은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어요. 이 석가모니의 명함은 아무 쓸모없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외적이 쳐들어올 때 진두지휘해가면서 거북선을 통하여 또 수많은 전술 전략을 통해서 저 일본 아주 침략자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이 그 죽은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이에요. 죽은 이름. 자, 만약에 재현아 이리 와봐. 야,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강성철 집사님에게 초콜릿 좀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고 초콜릿 좀 사오라고 그래. 하고 전달해 줬어요. 사올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요?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이름을 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이름이라. 죽은 이름이라서. 죽은 이름이라서.
지금 거지가 굶어 죽어가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 참 거기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 재현이가 지나갑니다. 부주머니에 5,000원이 있어요. 다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다 밥 사 먹게 나 돈 좀 달라고. 근데 5,000원밖에 없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집에 가면 1,000만 원이 있어. 죽었어요, 안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재현이를 너무 참 이 매정한 놈으로 지금 주지 않겠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거지라고 할지라도 필요에 따라서 거지가 뭔가를 요구하면 밥 사 먹으라고 5,000원짜리 끄집어내서 준다 이 말이에요. 왜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한평생 살다가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 구원받아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라는 이 명함, 예수 이름의 명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명함을 가지고 귀신을 향하여 딱 내밀 때 이거 예수 이름이야.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야 돼. 이 명함을 내놓을 때 귀신은 떠나가야 되고, 명함을 내놓을 때 질병도 치료받아야 되고, 명함을 내놓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고, 명함을 내놓을 때 마지막 최후의 육신의 호흡이 중단되어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딱 서는 날 뭐가 열려야 되느냐? 천국문이 열려야 되는 천국문.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참 얼마나 우리에게 이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 우리 교회는 주님이 우리 교회의 문고리를 꼭 잡고 놓지 않도록, 아무도 교회 문을 닫지 못하도록 주님이 붙들고 계시도록 아주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예수로 충만한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에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고 교회에 빚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기 위하여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니까 막 이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제 돈은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교회 중직에게 찾아가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때 이제 빚을 다 갚고 그때 이제 돈이 생기면 드릴 테니까 교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얼마 좀 주세요. 교회 중직에게 부탁을 했대요. 돈이 있으니까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못합니다 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문 닫고 말았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야 돼요. 닫으면 열 자가 없어야 돼. 귀신이 들어온 문은, 귀신이 들어오는 문, 저주가 들어오는 문, 악한 것들이 들어온 문은 확 닫아버려서 예수님이 닫아버릴 때 열 자가 없고, 영혼을 살리고 막 영혼이 들어오는 문, 능력이 들어오는 문, 막 천국의 부유가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서 닫을 자가 없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누구의 명함? 살아계신 예수의 명함,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고 그 예수의 이름이 날마다 교회에서 일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교회의 문고리를 꼭 잡고 악한 것들이 교회 문을 닫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회를 지켜주셔야 된다.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저주와 원수와 가난이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리고, 귀신 역사, 저주의 역사가 들어오는 문은 닫아버리고, 축복과 행복과 부유와 생명과 영혼이 들어오는 문은 활짝 열어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다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이름 앞에 빌고 다른 이름 앞에 전 재산을 내놓고 다른 이름 앞에 자기의 귀한 인생을 싹 다 맡겨버리고 다른 이름 앞에 자기 영혼을 맡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이름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책임짓다가 기분 나쁘다고 감정이 상한다고 그냥 아이고 나는 더 이상 너 뭐 책임 못 져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인생 맡기고 주님 앞에 내 영혼 맡기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싹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예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우리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참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기신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시작. 아침이라 힘이 없죠. 개념이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신령한 축복이 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셔서, 무거운 짐. 얼마나 무거울까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우리의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참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짐을 짊어지셨다고 할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짐이. 그런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다고 할 때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맡겨주시고 맡아서 죽어주시고 마지막 최후에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니,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마지막 최후에 부활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어. 오직 예수밖에 없어. 어떤 학자가, 어떤 신학자가 수많은 공부를 해서 예수를 연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신 분입니다.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아무리 내뱉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말로, 예수님을 지식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그 예수님을 체험으로 경험한 사람과는 이건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낯 높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예수는 알아. 글을 읽지 못하니까 성경을 못 읽어.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밖에 없어. 다행히도 그 목사님의 입에서는 오직 예수만 말해. 그러니까 막 그 설교가 들려질 때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막 자기의 심령에 그 예수를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십자가의 피의 권세로 채우고 아멘, 아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니까 막 쉬지 않고 막 기도합니다. 병 들어서 죽을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막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도해 주셔요. 목사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목사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니까 기도해줘서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막 목사님의 막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기도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관리 없이 그냥 막 자기가 막 기도해주고 이런 질서 없으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결국은 교만으로 망하는 거예요. 은사 받아놓고도. 이럴 때는 항상 주의 종의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 주라고 허락이 떨어져야 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건 질서 문제입니다. 질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도록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 자신이 막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안한 부인에 보이는 사람이 없어. 왜 성령 역사를 막 제한하느냐고.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너 교만하여 망하지 않도록 너 관리해 주는 거야. 여러분 뭔가 조금 여러분 막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응? 안수해서 기도해 줘. 딱 일자무식이야. 근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 막 이런 질서만 유지된다면 이런 교회에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응?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다 은사를 주셔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성도들에게도 참 필요한 은사들이에요. 그런데 관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무분별하게 되어서 질서가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글을 못 읽지만 목사님의 설교를 하실 때마다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이 삶 속에서 경험을 가진 사람의 체험을 가진 사람. 그런데 신학교 교수가 막 신학을 가르쳐요. 지식을 가르쳐.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그런데 체험이 없어. 누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겠어요? 무지하지만 무식하지만 체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날마다 살아있는 체험. 그가 누구냐? 항상 예수의 명함이 내 손에서 내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람. 예수의 명함으로 사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능력의 사람, 이적의 사람임을 인정하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여 꼭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할 때 그 내용대로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게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능력을 주시고 이 능력을 위하여 믿음을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이 목적과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없어서 하나님을 불편하게 드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신앙관 가지되 우리는 예수 이름의 정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오직 믿음에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여 예수 이름의 명함을 가지고 악한 영을 몰아내고 우리 영육간의 문제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아,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불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온갖 반법의 괴략을 부리는 너와 큰 영은 예수 이름 앞에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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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